네, 안녕하세요. 네, 은혜가 중계 유성현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채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잠잠할 날 없이 쌓인 하루하루가 어느새 수개월째를 지나고 있는데요. 다니엘 김 선교사의 가야 하는 길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기보다 봉사하고 사역하고 섬기느라 주님의 음성에는 귀를 기울이지 못한 채 너무 분주했던 것은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게 중단돼 버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믿음과 또 진실한 관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우리 각자가 신앙의 위치를 찾아가야 하지 않나 여러분께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네, 성문교회 온라인 간증 은혜가 중계 오늘 만나볼 성도님은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애써가며 오히려 더욱더 큰 은혜를 누리고 계신 A공동체 육지훈 집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A공동체 육지훈 집사입니다. 네, 집사님 어디선가 많이 뵀던 분인가 했는데 제가 그 온라인 찬양 영상 편집을 했었는데 그 성가대에서 찬양하시는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 같아요. 네, 원래 삼부 성가대에서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테너로 계속 활동하고 있고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도 이제 같이 참여를 많이 했었습니다. 네. 성가대원으로 찬양하시는 모습이 화면에 비칠 때마다 저도 이제 많이 은혜가 됐었거든요. 근데 혹시 집사님 가족분들도 다 성문교회 다니고 계신가요? 네, 저희 가족 모두 다 다니고 있고요. 아내도 지금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고 초등부인 큰아이하고 유치부인 작은아이하고 같이 행복하게 성문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이 저희 아이들이 에이스라고 선생님들이 많이 칭찬을 하시고 그래요. 네, 정말 귀한 이 가정이 함께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집사님 가족이 성문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신 지 얼마나 된지 함께 나눠주실 수 있으세요? 원래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2017년 1월 1일부로 등록을 해서 지금 만 4년째 성문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교회를 옮겨본 경험이 있어서 좀 아는데 이렇게 교회를 옮긴다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이렇게 성문교회로 옮기게 되셨는지 좀 궁금해요.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저희 가족으로서는 굉장히 좀 어떤 시련의 어떤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원래 예전에 다니던 교회가 이제 처가 쪽 식구들이 다니는 교회였어요. 장인 장모님 다 같이 그 교회 오랫동안 다니셨고 저희 아내 그리고 또 처남 쪽도 다 이렇게 다니던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좀 연로하신 분들이 많고요.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든 예배를 드리든 좀 분위기나 사람들의 어떤 인식이 굉장히 보수적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 교회에서는 식당 봉사를 할 때 남성이 식당 봉사를 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요. 좀 예전 시대의 마인드를 좀 가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많았어요. 그리고 아이를 돌보는 것도 당연히 아이 엄마가 아이를 돌봐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되게 지배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이의 아빠가 아이를 보면 굉장히 신기하게 보고요. 어떤 분들은 뭐 이상하게 뭐 이렇게 좀 시기하기도 하고 좀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큰아이가 처음에 태어난 이후에 제가 이제 아기띠를 하고서 교회에 나타났더니 사람들이 다들 놀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보수적인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에 대한 양육이 오롯이 다 이제 엄마의 몫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가 크지 않은 교회고 또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아이들도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학교가 유치부부터 있어요. 그러니까 영유아부가 없고 유치부부터 있고 그나마 있는 유치부도 뭐 몇 명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유치부 활동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그냥 교회에서 늘 부모가 아이를 봐야 돼요. 근데 아이를 봐야 되는데 아이의 아빠가 아이를 보면 사람들이 되게 이상해하고
때로는 좀 안 좋은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만 가면 아이를 보는 거는 오로지 아이 엄마의 몫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옷실에 아이하고 같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잠옷실에서 이렇게 아이하고 같이 예배를 드려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근데 또 이제 그 교회에 이제 좀 연로하시고 좀 몸이 불편하신 이런 분들이 또 잠옷실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시기도 하는데 그런 분들은 또 아이들이 막 이렇게 뛰어놀고 하면 또 뭐라고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하여간 예배를 저는 예배당에서 매주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데 아내는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생활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아내가 점점 영적으로 지쳐가고 영적인 고갈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영적으로 고갈이 오다 보니까 집에서도 편안할 수가 없죠. 집에서도 굉장히 많이 부부싸움도 했었고요. 그 문제를 놓고서 부부간의 갈등도 되게 많았고 또 이제 그 저희 장인 장모님이 같이 다니시던 교회다 보니까 장인 장모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뭐 딱히 방법은 없고 담임 목사님이나 뭐 교육자분들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딱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특별한 시설을 따로 마련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런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몇 년만 참으면 되지 않냐. 몇 년만 참으면 되지 않냐. 근데 성도가 교회에 그것도 주일 예배에 가면 주일 예배를 통해서 물론 하나님 말씀 듣고 변화된 삶을 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그렇게 되게 힘들고 지쳐있는 상황의 성도들은 예배 시간에 되게 거기에서 평안과 위안을 굉장히 많이 받고 싶어 해요. 근데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니까 그런 시간도 없고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는 너무너무 힘들어했던 거죠. 그래서 몇 번 이제 그 교회를 옮겨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교회를 옮기는 것도 쉽지가 않은 게 온 식구가 다 같은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저희만 이렇게 슉 빠져나오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특히 이제 부모님도 같이 오랫동안 다니셨던 교회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 생활이 그냥 반복되면서 너무너무 그냥 힘들어하고만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저희 큰아이가 7살이 됐을 때 2016년 11월인데요. 이제 유치원을 다니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유치원에 다른 친구들은 그 친구들끼리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나 지난주에 뭐 누구랑 같이 예배 끝나고 뭘 했고 막 이런 얘기를 이제 저희 아이가 듣는 거죠. 근데 저희가 다니던 교회가 저희 집에서 차로 한 3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좀 멀리 떨어진 데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은 뭐 동네 친구들하고 같이 당연히 다닐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교회에 친구가 많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일단 아이들 자체가 몇 명 없는 데다가 거기에 있는 아이들은 또 그 동네 아이들이다 보니까 걔네들끼리 또 이제 어떤 그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고 저희 애들은 늘 약간 아웃사이더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큰아이가 좀 졸랐어요. 자기도 동네 친구들 같이 이 교회를 다니고 싶다고 동네 친구들하고. 그래서 이제 안 그래도 예배를 계속 못 다니고 뭐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해서 굉장히 힘들던 상황에서 아이까지 이렇게 막 졸라대니까 이제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집 근처에 있는 다른 교회를 알아봐서 옮겨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저희 큰아이가 제일 친했던 유치원에서 제일 친했던 친구가 다니던 데가 여기 성문교회였어요. 그래서 일단은 거길 가보자. 그래가지고 이 교회로 오게 된 거죠. 성문교회 오기까지의 그 긴 스토리를 어떻게 보면 세세하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 그렇게 교회를 정하고 또한 이 교회를 오기까지 기나긴 시간, 지금은 잠깐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해주셨지만 그 시간이 상당히 오랜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그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을 이제 지나서 성문교회 이제 등록하시면서 가정에 큰 변화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야기해 주실래요? 일단은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예배의 회복이었어요.
저희는 예배가 그렇게 소중한 것인 줄 몰랐었어요. 예전에는.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그리고 제 아내도 거의 모태신앙이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쭉 해왔는데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라는 거를 못 느꼈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어렸을 때부터는 단순히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많이 했던 거죠. 그냥 주일 성수해야 된다는 건 당연히 알고 있지만 그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건지를 몰랐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일부러 저희를 그렇게 너네들 예배가 그렇게 소중한 거라는 걸 좀 깨달아 봐라라는 그런 측면에서 좀 일종의 실현의 시간을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성문교회에 와서 예배를 이렇게 매주 드리면서 너무나 기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 식구가 다 온전히 예배를 다 드릴 수 있다라는 게 너무 좋았어요. 저희가 성문교회에 왔을 때 저희 그 작은 아이는 이제 영아부로 갔고 큰 아이는 유치부로 갔고 저희 두 부부는 이제 여기서 산부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다 보니까 여기서 또 마음 놓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할 수 있다 보니까는 예배가 회복이 되고 영적으로도 계속 회복이 일어났고요. 아이들도 그 예전에는 예전 교회에서는 예배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주일날 교회를 가는 거다, 일요일날은 교회를 가는 거다라는 거는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지만 예배가 뭐다라는 거는 잘 몰랐었어요. 예배가 어떤 거다라는 건 잘 몰랐었어요. 그랬는데 여기에 와서 주일학교 생활을 하면서 예배가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게 예배구나 라는 것들을 아이들이 많이 느끼고, 그리고 이제 온전하게 그렇게 아이들도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조금씩 아이들의 마음에서 신앙이라는 게 스스로 이렇게 조금씩 자라나고 있구나라는 거를 옆에서 지켜보는데 그게 느껴지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예배의 소중함을 정말 많이 깨달았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이제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회복을 받고 위로를 받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가정생활도 더 평안해지고, 그리고 가정에서 신앙적인 이야기들을 훨씬 많이 하게 됐어요. 신앙적인 이야기들을. 그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 목사님 설교를 가지고 서로 또 나누고, 그 이후에도 나누고, 밥 먹으면서도 그 얘기하고, 그냥 그런 시간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내 신앙이, 또 우리 가족의 신앙이 정말 조금씩 성장하고 있구나. 그리고 조금씩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더욱더 이렇게 좀 견고하게 맺어져 가는구나. 이런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렇게 아이들이 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면서 가정이 모두 이렇게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서 회복이 됐다 하셨는데, 제가 지금 거의 한 6년째 교사로 섬기고 있거든요. 근데 봉사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냥 그런 생각까지는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저 아이들을 위해서만, 아이들 신앙을 위해서만 봉사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계속 집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부서 예배 같은 게 아이들의 신앙만이 아니라 부모님의 신앙을 위해서도 필요한 거라는 걸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일단 아이들이 스스로 신앙을 키우거나 스스로 신앙을 유지를 한다라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우리도 사실 어른들도 잘 그게 안 되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그걸 스스로 하겠어요. 그러면 아이들의 신앙을 유지시키고 계속 성장을 할 수 있게 해주려면 결국엔 부모의 몫인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좀 이렇게 신앙의 울타리를 좀 만들어주고, 그 안에서 다독여주고 동기부여도 해주고 자꾸 신앙을 접할 수 있게, 신앙적인 어떤 그런 경험들을 쌓을 수 있게 해주고, 성경 이야기도 많이 해주고, 또 성경 이야기를 해주려다 보면 내가 성경을 알아야 되겠죠. 내가 성경을 보게 되고, 아이들한테 기도를 열심히 하게 하려면 부모님이 먼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죠. 아이들이 찬양을 열심히 하게끔 하고 싶으면 찬양을 많이 집에서 틀어놓고 같이 부르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신앙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부모도 당연히 그 노력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같이 조금씩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이들의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한 게요. 제가 아까 그 모태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모태신앙인 사람들의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딴짓을 해도 신앙의 그 울타리를 크게 벗어나지를 않아요. 대체로 그런 것 같아요. 늘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좀 신앙생활을 삐딱하게 하는 경향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큰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거든요. 저도 뭐 중고등학교 때 뭐 많이 놀기도 하고 뭐 부모님 속도 많이 썩이고 그랬는데 늘 교회 안에서 놀았어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도 놀아도 교회 안에서 놀고, 그러다 보니까 좀 개인적으로 뭐 청소년기, 청년기 지나면서 신앙적인 방황도 겪고 하긴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울타리를 벗어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담임 목사님도 항상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아이들이 놀아도 교회에서 놀고 신앙으로 큰 아이는 절대 잘못되지 않는다. 저는 그 말씀이 저의 그냥 지나온 과거를 돌이켜 보면 그 말씀이 저한테 그냥 체득되어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서, 아이들의 신앙을 얼마나 부모들이 잘 만들어준다라는 것보다는 얼마나 아이들이 신앙을 이렇게 키워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가이드 역할을 해주느냐, 도움을 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모님들의 신앙도 커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느낀 거는, 어쨌든 우리 귀한 육지훈 성도님네 가정이 예배를 위해서, 또한 영성을 위해서 갈급함을 가지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족들이 온전한 예배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은 육지훈 집사님이 가장 은혜를 받았던, 또한 회복을 느꼈던 그 예배가 코로나 시대 때문에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 속에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셨는지 궁금해지거든요.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3월부터였죠. 그 100% 영상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게. 처음에 영상 예배를 드릴 때 너무 이상했어요. 너무 이상하고, 집에서 바로 길 건너편에 우리 교회가 있는데 왜 거기를 들어가지 못하나. 그래서 되게 안타깝고 너무 마음이 무겁고 굉장히 이상했고,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려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까지 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안 좋았는데, 처음엔 그랬어요. 처음에는 몇 주 반복되다 보니까 익숙해지죠. 온라인 예배가 익숙해지고요. 사실 너무 편하죠. 온라인 예배 너무 편해요. 일단 온 가족들이 같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 주일날 아침에 굉장히 분주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막 빨리 뭐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막 옷 챙겨 입고 막 늦네 아니네 막 이러고서 막 엄청 분주한데, 그런 시간이 없어지고요. 아침에 되게 여유로워요. 주일날 아침이 이렇게 여유로울 수 있다는 생각을 처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친구 중에 한 녀석은 영상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동안에 진정한 안식일을 찾은 것 같다라는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했는데, 일단은 너무 몸이 편하고,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교회에만 하나님이 계신 거 아니고, 물론 뭐 당연히 그렇겠지만 영상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도 하나님 계시고, 내가 어쨌든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 성수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또 이 예배 받으실 거고, 그냥 그러면서 온라인 예배가 너무 그냥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굳이 교회 안 가도 되겠구나. 아마 그런 생각 하신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이젠 굳이 이런 시대가 왔구나. 교회라는 건물에 안 들어가도 되는 시대가 이제 왔구나. 그런 생각을
점점 하게 됐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 신앙이 조금씩 무너져가는 거를 발견을 하기 시작했죠. 일단 예전에 코로나 이전 시대에는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면 한 주간 셀 모임이 있잖아요. 그 셀 모임을 위해서라도 한 번 더 설교를 그 주보에 있는 것들을 한 번 더 읽어보고 또 셀 모임을 통해서 나누고 그러다 보면은 또 다시 기억이 되고 며칠 동안 잊고 있었던 것들을 또 상기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어지면서 신앙생활을 꾸준히 이렇게 이어가기가 되게 쉬웠던 것 같은데 이제 코로나 시대로 가면서 셀 모임이 이제 뭐 굉장히 간소화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그 하나님하고의 개인적인 관계가 조금씩 이렇게 멀어져 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들도 이렇게 조금씩 너무 온라인 예배가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냥 거기에 안주하게 되는 그런 경향들을 많이 보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이 보고 계신 이 많은 성도님들께서도 이제 많이들 공감하시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온라인 예배가 익숙해지고 점차 처음엔 뭐 갇혀 있고서 뭐 이렇게 딱 정자세로 드리지만 나중엔 그냥 대충 세수만 하고 막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코로나로 이렇게 온라인 예배 드리게 된 그 편리함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신앙의 위기가 찾아온 상황에서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좀 그 위기를 극복하셨는지 좀 이야기 나눠주실 수 있는가요? 일단은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조금 더 이렇게 돈독하게 다시 이렇게 좀 되찾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지면서 이것저것 시도를 되게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자꾸 만들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출퇴근 시간을 되게 많이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 그냥 뭐 평소에는 라디오 들으면서 이제 다니는데 우리 교회 유튜브 영상으로 올라오는 예배들을 이제 듣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운전을 하면서 이 예배를 틀어놨기 때문에 영상을 보지는 못하고 음성으로만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조금씩 내가 하나님하고 같이 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시간들이 조금씩 늘어났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유튜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또 좋은 점은 제가 이제 예전에는 우리 교회 다른 목사님들, 담임 목사님 이외에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기회가 사실 많지 않았었는데 매주마다 이제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설교를 하시면서 그것들을 이제 계속 보다 보니까 다양한 목사님들의 다양한 시각에서의 성경 해석이나 어떤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접할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그렇게 틀어놓지 않으면 드라마 성경을 틀어놓고 계속 이제 말씀 들으면서 다녔고요. 찬양도 계속 좀 많이 부르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차 안에서는 제 개인적인 시간이고 누구도 나한테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 찬양 틀어놓고 크게 따라 부르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되게 많이 이렇게 가지게 됐었고요. 아내도 이제 큐티를 매일 아침마다 하면서 아침에 출근을 해서 큐티를 하고 그날의 그 큐티 말씀하고 본인이 느꼈던 것들을 저한테 이제 메시지로 보내주면 그 메시지 받고 제가 또 뭐 잠깐 기도하고 또 그 메시지 가지고 이제 나눔도 잠깐 하고 이런 시간들을 계속 가지게 됐고요. 이제 좀 영상 예배가 계속 진행되면서 뭔가 좀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또 아이들이에요. 처음에 영상 예배를 아이들이 드릴 때는 그냥 아이들한테 자기 교육부서의 영상을 틀어주고 너 이거 보면 돼라고 하고서 저희 부부는 이제 다른 거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몇 주 반복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느낌이 아니라 2, 30분짜리 그냥 TV 프로그램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된 거죠. 그냥 영상물을 보고 나는 주일 예배 드렸다라고 그냥 하는 이런 식이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러면은 아이들이 신앙생활에 정말 큰 위기가 오겠다.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든 다음부터는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예. 그래서 제가 됐든 아이 엄마가 됐든 옆에 앉아서 찬양 시간에는 같이 찬양하고 율동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는 같이 옆에서 이렇게 꼭 안아주면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도 같이 들으면서 이야기하면서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조금씩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라는 걸 이렇게 회복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처음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이제 앉아 있고 했는데, 이제는 또 다시 이번 주 주일 예배부터 이제 또 이제 영상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정말 자기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지를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있으신 성도님들은 아이들 예배 드릴 때, 영상 예배 드릴 때 꼭 같이 부모님이 옆에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나눠주신 메시지를 들으니까 그 전에 나눴던 게 많이 생각나요. 그러니까 예배의 갈급함, 영적인 갈급함이 막 발버둥 쳤던 그 전의 간증들이 예배가 멈춰졌을 때 지금 또한 발버둥 치시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육지훈 집사님과 그 가정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도전도 되고, 이런 것을 통하여서 회복되고,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이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많이 이제 묵상하게 되는데, 그렇게 가정도 꾸리고 또한 신앙을 지켰구나라는 것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자녀들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양육을 하면서 신앙적인 것을 케어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나 힘든 부분은 없으셨나요? 그 자녀들의 성장, 자녀들의 그 신앙 회복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근데 아이들의 신앙적인 부분을, 그런 문제들이 있었을 때 그런 걸 회복하는 거는 결국엔 부모님의 몫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이들을 얼마나 잘 이렇게 이끌어 주느냐가 모든 면에서 다 그렇겠죠, 아이들은. 그래서 부모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부모님들이 좀 더 마음을 이렇게 다잡고 아이들을 이끌어가고, 또 자꾸 아이들한테 그 신앙에 노출을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원래 뭐 공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영어를 잘하고 싶으면 자꾸 영어에 나를 노출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이든 기도든 찬양이든 이런 것들을 자꾸 아이들한테 이렇게 노출을 시켜주고, 노출시켜준다기보다는 함께 같이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무엇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는 모를 거다, 자꾸 그런 좋은 말들, 그리고 좋은 말들이라기보다는 진리의 말들이겠죠. 그런 말들을 자꾸 이렇게 해주면서 아이들이 그 신앙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너무너무 그 당연하고 쉬운 거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계속 그냥 같이 이렇게 가는 거다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이렇게 집사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집사님은 이제 자기 자신의 신앙 상태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시지만 아이들의 영적인 상태에도 굉장히 민감하시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믿음의 가정을 계속 세워가시려는 노력이 되게 인상이 깊었는데,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몇 달간 드리다가 현장 예배로 다시 오픈됐을 때도 혹시 기억이 나시나 해요. 그때 예배를 특히 사모하시니까 좀 어떤 마음이셨는지 좀 나눠주실 수 있나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8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 다시 이제 교회에 나왔을 때 약간 처음에는 너무너무 좀 이상했어요. 교회를 나온다는 게 되게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처음엔 교회를 나온다는 게 되게 이상했는데 막상 교회를 나와 보니까 우리 교회 이 건물에 들어오면서부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첫날 예배 드릴 때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저도 그랬고 아내도 그랬고 정말 많이 울고요. 감동의 눈물이었죠. 감동의 눈물이고 코로나 때문에 왜 이런 예배를 계속 못 드렸나, 이런 상황이 되게 어떻게 보면 야속하기도 했고 감동이기도 했고 하여간 굉장히 많이 울면서 예배를 드렸고요. 그날 너무너무 은혜와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예전에 몇 년 동안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다가 성문교회에 와서 예배를 회복했던 그 시기의 느낌보다 더 그 이상의 그 은혜와 감동, 이런 것들을 되게 받았던 것 같고요. 아이들도 그랬어요. 아이들도 주일학교 나오는 거를 너무너무 고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또 주일학교에 나올 수 있게 되니까 굉장히 좋아했고, 그리고 주일학교에 이제 물론 예전에 비해서 친구들이 많이 안 나오죠. 예, 그런 상황을 아이들도 되게 안타까워하고 그랬지만 어쨌든 다시 한번 좀 예배 회복, 신앙의 회복, 이런 게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좋은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데 있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가 더 심해지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코로나가 시대가 되어서 이번 주부터도 또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잖아요. 그런 데 있어서 이제는 요즘에는 어떻게 신앙을 또 지키시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요즘 근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예,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일단은 매일매일 어쨌든 하나님하고 내가 같이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그 요즘에 코로나 시대에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있으면서 뭐 TV도 보고 영화도 보고 하긴 하지만 신앙 서적을 좀 많이 읽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쭉 이렇게 틈날 때마다 신앙 서적을 읽어왔는데, 물론 은혜를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계속 읽어 나가면서 은혜를 받고 또 이렇게 내 삶이 변화가 되고 이런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성경 이외에 각종 신앙 서적들을 통해서 신앙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곁가지로 좀 더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 서적들도 읽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출퇴근 시간에 말씀 듣고 드라마 성경 틀고 뭐 아이들하고도 이제 집에서 계속 일부러 더 신앙적인 얘기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계속 내 삶 자체를 그런 식으로 계속 이어가지 않으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좀 많이 다시 또 멀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요즘 같은 이런 비대면 시대에 이렇게 신앙을 지킨다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도 이 안에서 또 은혜를 발견하고 또 신앙적으로 더 성숙해져 가는 육지훈 집사님 가정인데요. 사실 육 집사님 가정은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했었던 온라인 가족 찬양 대회 찬양의 콜센터에도 출연을 하셨다고 해요. 네, 근데 지금 한번 그 영상 만나보겠습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캄캄한 길을 걸어갈 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 그 사랑에 사네 오직 십자가 오직 십자가 십자가 그 능력에 살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 그 사랑에 사네 오늘 그때도 참 은혜롭게 찬양을 들었는데 오늘도 함께 이렇게 영상으로 다시 한번 보니까 너무나 은혜로운 것 같아요.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로 산다는 우리 귀한 육지훈 집사님 가정 가운데 참 찬양으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집사님, 그런데 이제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도 사실 집사님 가정뿐만 아니라 지금도 수많은 가정들이 어렵고 또한 신앙적인 난관 속에서 고민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 줄 알아요. 그런 데 있어서 우리 집사님께서 그 성도님들에게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귀한 메시지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함께 그 귀한 메시지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온라인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모든 게 다 온라인으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특히 예배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예배가 주는 어떤 그 편안함과 어떻게 보면 일종의 좀 나태해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신앙을 좀 돌이켜 보시기를 권유를 드리고 싶어요. 계속해서 물론 제가 뭘 엄청나게 잘해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굉장히 많이 부족하지만 온라인이라는 상황 속에서 나의 신앙은 계속 유지되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끈끈하게 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계속 했기 때문에 조금씩 그게 아니구나라고 해서 노력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좀 그런 스스로의 생각들 성찰을 좀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언제가 될진 모르지만 다시 언젠가는 현장 예배가 또 회복이 되겠죠. 현장 예배가 시작이 되면 가급적이면 현장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강력하게 좀 추천 아니면 권유 드립니다. 왜냐하면 아마 본인이 아실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와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어느 시간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과 생각을 언제 더 많이 받는지 아마 본인 스스로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현장 예배가 더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해요. 제 스스로가 늘 그렇게 느껴왔고, 그래서 현장 예배가 회복이 되면 꼭 현장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면서 좀 그 현장 예배가 주는 어떤 그런 감동, 그 다음에 어떤 은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집에서 마음껏 찬양 못 하잖아요. 근데 교회에 나오면 내가 아무리 샤우팅을 해도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여기 나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더 만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도님들께 귀한 말씀 나눠주셨는데요. 집에서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있을 가족들도 있잖아요. 이 가족들한테도 앞으로도 잘하자 이런 다짐의 한마디 이렇게 앞에 보시고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이 끝까지 지지 않는 신앙을 유지했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 엄마 아빠가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 나가고 할 테니까 우리 승빈이, 승현이도 엄마 아빠하고 같이 우리 성문교회에서 신앙의 뿌리 잘 내리고 또 그 신앙을 날마다 이렇게 계속 성장시킬 수 있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귀한 가정 앞으로도 더 풍성하게 은혜 가운데 잘 성장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집사님 기도 제목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일에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랑과 복음의 전달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그렇게 잘 못하고 있는데 그런 개인적인 바람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정말 제 일을 통해서 또 저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좀 많이 알게 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기도 제목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꾸준히 계속 이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한번 확 불탔다가 확 꺼지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지 않고, 그러니까 뭐 늘 뜨거운 신앙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게 어렵다라고 하면 많이 뜨겁지 않더라도 끝까지 이어가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아까 가족들한테도 다짐의 한마디를 할 때도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한 거고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계속 이 신앙의 끈을 놓지 않는 그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런 꾸준한 신앙인이 되고 또 그런 가정이 되고 신앙의 가정이 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 받은 사랑을,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 되는 그런 기도 제목 가지셨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생각나실 때마다 잊지 않고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오늘 이렇게 육지훈 집사님께서 이 비대면 시대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신앙이 많이 힘든데 이 가운데에서도 신앙의 가정으로 우뚝 서는 꿀팁이랑 뭐 은혜를 나눠주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마음에 좀 소망을 주는 말씀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한마디 말씀이 아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인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몇 주 뒤면 이제 성탄절이 찾아오잖아요. 며칠 후게 되겠네요. 이것을 보시는 날에는 며칠 후가 될 텐데, 죄악으로 단절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주님과 멀어지고 상한 우리의 모습으로 무너져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보길 원하시고 우리와 얼마나 함께하길 원하시는지 정말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 이 코로나 시대에 더 깊이 묵상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시는 코로나 시대가 되어서 믿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풍성히 거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길 축복합니다. 네, 매주 토요일 열리는 성문교회 온라인 간증 은혜가 중계, 오늘 육지훈 집사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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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벌써부터 이제 성도님들이 다 막 신앙서적 구입하고 설교 찾아보고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집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처럼 이 코로나 시대에 이제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더 집중해서 주어진 시간을 잘 보내고 또 다시 현장 예배가 오픈되었을 때에는 누구보다 큰 감격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